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눈으로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유는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8가지 습관. 실패하는 사람들은 8가지 공통된 습관을 가지고 살더라. 첫째는 자기에게 속으면서 살더라. 남에게 속지 않고 자신에게 속으면서 살더라. 여러분, 남이 해서 어려운 일은 내가 해도 어렵습니다. 남이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에는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볼 때에 나는 달라. 그건 전혀 자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속으면서 살더라. 두 번째는 비생산적인 은행을 하더라.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보탬이 되는 말과 행동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고 분위기를 깨는 은행을 하더라. 세 번째는 존경해야 될 사람을 존경하지 못하고 감사해야 될 사람을 감사하지 못하더라. 존경과 감사를 모르니 사람 구실을 하겠습니까? 사람 취급을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번째, 예의 없는 은행을 하더라.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예절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예의가 있느냐 없느냐로 갈라지잖아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예의 없는 은행을 하더라. 다섯 번째는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하고 다니더라. 제가 이 목사인데 제가 하얀 양복을 입고 백구두를 신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뒷주머니에다가 빗을 꽂고 다니면 이게 제비지, 이게 목사이겠습니까? 항상 어울리는 우리가 옷들을 입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더라. 생각도 말도 사고방식이 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더라. 긍정적으로 좋게 보는 눈과 마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분란을 가져오고 언쟁을 일으키더라. 가만히 보면은 문제도 늘 일으키는 사람이 일으키고, 그렇죠. 또 늘 이렇게 피스메이커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트러블 메이커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우선순위를 모르더라.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우선되는지를 모르고 살더라. 여러분, 친구보다 가족이 더 우선되어야 됩니다. 골프를 잘 치는 것보다 회사 일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생활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이 더 먼저라야 됩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생활이 뒤죽박죽이 되고 엉망이 되니까는 결국 실패의 길을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인생에 장애물을 가지고 있구나. 이 장애물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장애가 있습니다. 그 장애는 밖에서 오는 환난이라든지 핍박이 아니고 내 자신이 가장 큰 장애가 된다는 말씀. 내 인생을 허무는 장애물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자녀도 변하지 않고 가정도 변하지 않고 사회도 나라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변해야 딸이 변하고 아빠가 변해야 아들이 변합니다. 국민들이 변하지 않으면 지도자도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썩었느냐? 세상이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느냐? 불평해도 소용없고 원망하고 남 탓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상이 아무리 썩어도 내가 변하면 세상은 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변하지 않으려는 내 자신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내 인생이 옥토가 되는 일은 간단합니다. 열매 맺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를 것을 자르고 뽑을 것을 뽑고 버릴 것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잘못된 가시들을 뽑아내고 늘 나를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을 골라내어서 던져버려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가수원을 하셨는데 농사일 하시는 아버님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농부들은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농부의 열심보다 더 부지런한 것이 있습니다. 잡초. 이건 심지도 않았는데 나는 거예요. 이건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씨가 바람에 날아와가지고 곡식밭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아무도 심고 아무도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잡초는 정말 열심히 자랍니다. 그런데 좋은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잡초들을 다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과일나무는요 좋지 않는 가지는 미련 없이 잘라야 됩니다. 잘못된 가지는 빨리 잘라버려야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이 다른 가지에 있는 열매로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가지를 그냥 놔두면은 양분만 축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가 자랄 때 잘라야 될 때 자르지 못하면 나중에는 완전히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서 전체를 잘라야 되는 경우도 옵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끊어야 할 친구는 정리하셔야 돼요. 끊어야 될 교제는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버려야 될 말과 행동은 버려야 되고 내가 던져버려야 될 고집과 습관과 잘못된 이런 것들은 빨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곡식밭이 잡초밭이 됩니다. 때를 놓치면 가수원이 가시밭이 되고요. 기회를 놓치면 알곡 인생이 가라지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생의 길은 되돌아갈 수가 없다. 집에 놓고 온 물건은 달려가서 다시 가져오면 되는데
우리의 인생은 절대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연습도 없고 리허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해 줍니다. 시간과 인생을 아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일어나서 이렇게 옷을 입고 또 세수하고 단장해가지고 교회에 나오셨는데, 오늘 이 하루가 내가 만든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입니다. 내 생명을 내가 만들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내가 노력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루하루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셨구나. 그리고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어제 나를 불러가지 않고 오늘 또 한 새 날을 주시는가? 어제처럼 살지 말라고. 어제보다는 좀 다른 삶을 살라고. 어제보다는 더 기뻐하고 보람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뭐 하려고 100년 안쪽으로 삽니까? 제약회사 간 것처럼 500년, 1000년이 살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간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생명도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제가 그 낙골 땅에 가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 살 만큼 사시고 돌아가신 분들의 사진이 있는 게 아니고 너무도 아까운 10대, 20대, 30대들이 인생의 꽃을 한번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침에 문 열고 밝은 얼굴로 나간 사람도요, 하루 중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정말로 시간과 인생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귀하게 여기고 아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살아라는 책이 있어요. 요즘 그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인생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도 단순하게, 스케줄도 단순하게, 건강관리도, 인간관계, 가정을 다 단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단순하게 하라는 말은 핵심 가치에 집중하라. 핵심 가치에 집중하라. 다시 말하면 본질에 집중하라는 말씀.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고 인생은 인생의 본질에 집중해야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인생의 본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아침 교회에 나오신 목적이 뭡니까? 교회에 나오신 목적, 본질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자카르타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모임을 이렇게 가졌는데, 목사님들끼리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목회하면서 나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참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 안 믿는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도 없고 말씀도 없고 주님 없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와 앉아있는 모습은 교인 같은데 속은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죄송합니다. 내 안에 모시는 것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내가 여러분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교회에 나도 함께 교인이 되어가지고 생활하다가 보면 나도 천국 가겠지.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말해놨어요? 내 아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니까는 남편이 나도 그냥 따라가게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는 나도 천국 가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에 등록했으니까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겠지.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 예수님 사진 걸어놨으니까는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시겠지.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되고 집사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계시겠지. 아닌 것은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귀신도 압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남은 몰라도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귀신도 압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 이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군대 가면, 백화점에 가면, 회사에 가면, 대기업 취직하면 아니잖아요. 교회를 떠나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본질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을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잘 들으세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는 모순되는 게 너무 많아. 실망되는 게 너무 많아.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완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완전하십니까? 다 우리가 부족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잖아요. 한 사람만 모여도 이것이 내 안에 많은데 수백 명이 모이면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부족함과 허물과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왜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예? 모이는 성도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의 죄도 많은데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였으니까는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너무너무 거룩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는 거룩하냐? 거룩하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대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고 새롭게 해주는 이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또 교회는 하나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라서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두 사람만 모여도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강조점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다르고요, 남편과 아내도 다르고요, 형제간도 다르고요, 심지어는 쌍둥이도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성장 배경이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공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우선순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같은 것은 요만큼 있고요, 다른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하나입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예수님 앞에서 하나 되게 하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또 교회를 영광스럽다 말하잖아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영광스러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광스러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영광스럽느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열왕기상 9장을 보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이라고 딱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신 곳이라고 말씀해 주고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는 곳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완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부족함이 많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교회는 오셨는데 내가 왜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오늘 아침 주님의 교회에 왔을까?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 보러, 예수님 만나러 오셔야 됩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교회 오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돼요. 교회 오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기도 속에, 찬송 속에,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교회에 왔는데 왜 이리 낙심도 생기고 불평이 생기느냐? 왜 교회에 왔는데 이렇게 못마땅하고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느냐?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제가 존경했던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지금은 천국 가셨어요. 아주 젊었을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을 하나 두었는데 남편도 없고 홀몸을 가지고 이 딸을 온갖 고생을 하면서 공부를 시켰어요. 재래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했어요. 여러분 재래시장 가보셨지요?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비 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서 고기를 생선을 받아가지고 깔아놓고 생선 장사를 했어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나는 평생 생선 장사를 하다가 보니까는 교회 가도 내 몸에 생선 냄새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한대. 그래서 그 권사님은 주일날 아침에 모욕을 3번 하신대. 자기 몸에 생선 냄새가 배어가지고 남편도 없이 딸 하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딸을 미국까지 유학을 시켰어요. 나중에는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유학 중에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님을 안 믿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금면을 했는데도 딸이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딸한테 좀 세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나는 네가 박사 되고 교수 된 것이 하나도 안 기쁘다. 내가 온갖 고생 다 해가면서 너를 유학 보낸 것이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너무너무 후회된다. 내가 고생해가지고 너를 유학 보내가지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게 만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창피하다. 권사님 딸이 되어가지고 말이야,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니까는 남들이 그 권사님을 뭐라 보겠어요.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니까 딸이 마지 못해가지고 어느 날 교회를 한번 따라 나왔다 그래. 교회 여기저기 1층, 2층, 3층 쫙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엄마, 이따위 교회 이런 교회 다니지 마. 수준이 아주 엉망이야. 성도들이 예의가 없고 막 이 방에서는 다투는 소리도 나고 공중 도덕도 못 지키고 이런 수준 낮은 교회는 다니지 마. 우리가 다닐 교회가 안 돼. 그러면서 엄마의 손을 잡고 가자 하더래요. 그때 권사님이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나는 수십 년 이 교회를 다녔어도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였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나와서 많이도 봤다. 너는 딱 하루 교회 나와서 정말 많이도 봤다. 많이도 봤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 어머니의 탄식 소리를 듣고 딸이 마음을 바꾸어서 믿음 생활 잘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려먹었고 남의 눈에 들범만 보이고 내 눈에 티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100배 10배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맨날 흉보고 욕하고 아주 괴물이 됩니다. 괴물이 돼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상처 입은 심령들에게,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우리 주님의 교회에 오시면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도록 이걸 보여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 그래서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무슨 말로 전도하겠습니까?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회에 오시면은 인생의 방향을 끝낼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분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지난주에 주일 오후에 세례식이 있었어요. 우리 송진주 집사님 남편이 세례를 받았어요. 아내와 두 아이가 교회에 잘 나오면서 아빠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교회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날부터 매주 빠지지 않고 오늘 또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세례받기 전에 간증문을 읽는데 나는 예수님 믿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아내를 보고 아이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가정을 보고 자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화병이 막 도져 있어요.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남 탓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는요,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 인생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삶을 마치며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은 사람은 천국 백성 됩니다. 땅 위에서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명예가 있고 성공했으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백성 됩니다. 땅에서 80년 100년 사는 동안에 구원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지옥 가기 위한 인생을 산 것밖에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 요새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싫어할까 싶어서 천당 지옥 이야기를 잘 안 해. 교인들이 부담될까 싶어가지고 두리뭉실하게 그 천당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안 낫겠나. 지옥? 그거 가능하면 없는 게 좋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고 교인들 막 듣기 좋으라고 대충 믿어도 속에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이대로만 가면 그냥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목사님들이 죄 많이 짓습니다. 목사의 눈과 양심으로 보면 분명히 쭉정인데 마치 알곡인 것처럼, 주님 눈에는 쭉정인데 목사님들이 죄 많이 짓습니다. 인생의 본질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니까는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약한 부분을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위험이 닥쳐올 때 예수님이 막아주시고, 때로는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요한복음을 한 번만 읽어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고 살 재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와서 두드리고 계세요.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오셔서 두드리고 계신답니다.
내 마음의 문 밖에까지 오셔가지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예수님이 내 집까지 오셨고 예수님이 내 마음 문까지 오신 거예요. 오셔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문을 열면 내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가요 대문은 열어줘, 현관문도 열어줘, 거실문도 열어줘요. 안방문은 안 엽니다. 거기는 예수님도 접근 금지, 거기는 하나님도 가까이 오면 안 돼.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열면 내가 열어야지. 예수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면 안 오세요. 내가 닫고 있으면 억지로 문을 부수고 안 들어오십니다. 내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겸손하게 모시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여 주시는데, 내가 열어드려야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모르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하는 사람도 많고요, 자녀가 뭔지도 모르고 자녀 낳는 사람도 많고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인생은 무엇이냐? 인생의 본질은 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어디에 좋은 물이 있고 어디에 좋은 풀이 있고, 맹수가 오면 쫓아줄 것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위험한 일이 있으면 지팡이를 가지고 물리치고 막아주실 것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고 본질을 놓치지 않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교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와서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의 본질을 알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